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쉽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형성된 가치관은 어떤 강력한 자극이 없이는 쉽 바뀌지 않으며 또 바뀌는 것 또한 완전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의 말에 그들은 할 말을 잃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쉽 바뀌지 않는 편견과 왜곡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서야 겨우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 옛날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요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쓰여진 800년 전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이방인을 그 공동체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던 시기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던 이방인들이 증가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서는 8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성결에 몰두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을 끌어안아야 할 그 사명을 잃고 배척의 길로 나갔던 400년 전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에스겔, 느헤미야 이후 세대를 향해 쓰여진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과 생각이 오늘 제자들의 말 속에도 보여집니다. 800년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생각과 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전히 그들을 바꾸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잔혹한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는 그 말을 전하는 게 싫어서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보여주시지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바다의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가장 낮은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깊이 잠이 들고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큰 물고기의 배 밑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이 그 핵심이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영혼이 끝물을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영은 바닥에서 또 그 바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끝모를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은 세상을 혼란과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불순종과 또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바다는 풍랑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풍랑은 그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보면서 선장이 꾸짖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지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잠들어 있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잠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은 그렇게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세상을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혼란과 절망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풍랑의 원인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찾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무지한 방법은 없습니다. 막연한 제비 뽑기로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에 개입하십니다. 요나가 뽑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로 선택된 요나가 요구하는 처방대로 바다에 제물로 던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물론 불신이 내포되어 있기도 했겠지만 사람을 산채로 바다에 던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를 그렇게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마지못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 사줬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고마워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지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파도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제 모두가 알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혼란과 절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세상과 자신들을 구분하여 차별하거나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책임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며 또 특권이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흉흉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세상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파도 한가운데 던지셔서 나를 통해 세상의 구원에 이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과 왜곡을 깨고 또 그 욕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왜곡과 편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을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을 위하여 나 자신을 던지며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